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0번째 시간입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가에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 처음 던진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세간의 삶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출세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5번 공자는 천명을 알게 된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둘째, 학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 셋째,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학문이나 고난을 통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공자는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들은 우리 스승들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좀 굉장히 좀 유명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취합을 해 보았고요. 그 취합한 말씀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보면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뭔가 교집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가에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고해무변 회두시안. 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고해무변 회두시안. 네, 굉장히 알려진 말인데 또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으십니다. 자, 무슨 뜻인가? 고해무변. 자,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 없을 무자, 끝변자 이렇게 됩니다. 괴로움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이런 뜻입니다. 고해무변. 괴로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회두시안, 돌릴 회자입니다. 돌릴 회자. 우리가 회차하다, 회차. 차를 돌리다 할 때 회차 이렇게 하는데 그때 쓰는 이 회자입니다. 돌릴 회자. 회두, 머리 두자. 머리 두. 자, 머리를 돌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머리를 돌리다. 그러면 시안. 자, 시안, 회두시안. 자, 그러할 시. 긍정, 시인할 때 시자입니다. 시안, 이건 언덕안자. 자, 언덕이다. 고개를 돌리면 거기가 언덕이다. 여기의 언덕은 어떤 천국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8글자인데요. 이 표현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좀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통의 괴로움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국이다.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바로 천국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자,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다. 불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108번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자, 89사고, 사고 89, 108번뇌. 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이 번뇌가 있다. 번뇌. 예. 불가에서 말하는 그 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통,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 자체도 그 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이렇게 이제 그 에고나이, 번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한데요. 우리의 삶에 이 번뇌는 끝이 없다. 우리의 삶에 이 번뇌는 끝이 없다. 하지만 고개만 돌리면 천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돌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 8글자의 말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이제 생각을 바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생각을 바꾸다.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생각을 탁 돌려서 저쪽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곳을 바라본다. 다른 곳을 바라본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본다. 4번 문제에 세간, 출세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이렇게 보고 살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봤더니 여기에는 번뇌가 정말 끝이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봤더니 거기가 천국이다. 이런 의미로 또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불가에서 쓰이는 표현이다라는 거. 2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 처음 던진 일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처음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 66권,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이제 비로소 세상에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천국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처음 던진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 크리스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불가에서 방금 1번에 살펴본 고해무변 회두시안과 굉장히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 번뇌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천국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는 천국이 지금보다는 좀 더 멀리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고해무변, 회두시한. 이 두 개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죠. 천국이 멀리 있었을 때에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고개를 돌려 천국을 봐라. 회두시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개를 돌려 천국을 바라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독교에서요, 이 회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에 하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구원은 크게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칭의와 성화. 바로 이 칭의 단계에서의 필요한 회개가 있고 성화 단계에서 필요한 회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세상에 향해서 던지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이 회개하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를 이제 더 많이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그 천국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과거 우리가 암기식 이 학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하면 그냥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자주 사용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가? 저는 그냥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엇을 알라라는 것인가요? 너 자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걸 알라. 너의 주제 파악을 하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으라고 촉구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뭘 알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선생님에게, 우리의 스승 소크라테스 스승에게 스승님 도대체 무엇을 알라라는 것인가요?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이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너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라.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지요. 그 친구,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신탁을 받습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신탁을 받지요. 델피노 신전인가요? 신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신탁을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친구가 세상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신탁을 받았는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난 지금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소크라테스가 방법을 생각해내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아테네에서 찾아내면 이 신탁이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이름난 정치가 그리고 이름난 시인, 이름난 장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구나라는 것만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저 사람은 그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얘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지혜롭지 못하네. 나보다 지혜로운 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소한 무식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처럼 똑같이 그걸 모르고 무식한데 자기가 무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구나. 왜? 내가 무식하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데 저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그 답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무슨 취지로 사용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실상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중용 7장에 보면 중용 7장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몰아넣어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몰아넣어도 피할 줄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실상은 지혜롭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공자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똑똑한 것 같냐? 네가 지혜로운 것 같냐? 너가 인생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냐?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표현하고 결부되어서 너 자신을 알라. 이 표현을 소크라테스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간의 삶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출세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간, 출세간, 초세간 한 바퀴 원을 생각하면요. 원불교는 아니고 그냥 불교에 자, 이 원을 그려놓고 자, 9시 방향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9시 이 점이 바로 이제 세간인데요. 자, 한 바퀴 90도, 180도를 가서 이 반대편에 있는 자, 여기 3시 방향 여기가 출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 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여기로 왔죠.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위치를 하는데요. 자,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5단계 인격에 비추어 보면 5단계, 자 4단계 여기 세간에서 이 출세간으로 구도자의 길을 간 것이죠. 4단계 인격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승들은 다 그렇게 우리 인류의 스승들은 깨달음을 얻고 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세상에 못 돌아오고 그 초세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출세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없겠습니다. 세간의 삶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이 출세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집중하고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가? 언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답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세상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꼈을 때, 인생 정말 열심히 정말 한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니 참 도대체 내가 뭘 했나 지금까지 하는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인생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답을
이 출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제 한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경우 또는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또는 큰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 기존의 이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 출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경우,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살던 그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 또 세 번째는요. 예. 이 우리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우연히 듣고 그것이 자꾸 생각나고 하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4번 질문. 세간의 삶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출세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첫째, 세상사, 공허함과 허무함이 치고 들어올 때. 둘째,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목숨이 위태롭거나 큰 장애로 인하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공자는 천명을 알게 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사람. 둘째, 학문, 공부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 셋째, 고난을 통해 알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명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공부, 학문이나 고난을 통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천명 공자의 학문의 최종 목표는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 Mandate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date of Heaven. 예. 이 천명을 아는 것인데요. 하늘의 명령. 하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공자의 학문의 목표였고 나이 50에 지천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이 그 천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 깨달은 천명을 안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더라. 예, 정말 드물더라. 정말 그 수억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예, 이런 식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있더라. 공부.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됐더라.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라. 논어, 가장 처음에 지약편, 그 처음에 나오는 하기편, 하기편 첫 구절.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가 되어 깨달으니 이 아니 기쁠 쏘냐 이런 뜻이죠. 기쁠 쏘냐. 그렇게 학문을 통해서 천명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고 셋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4번 문제 살펴봤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몸에 큰 장애가 생긴 이런 경우.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출세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천명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것까지 이제 공자님 말씀을 하십니다. 중용 제20장에 보면 혹 생이지지요, 혹 학이지지요, 혹 곤이지지인데 급기지지 일이야 아니라. 혹 나면서부터 알고, 혹 배워서 알고, 혹 고난을 통해서 아는데, 자, 결국 알았다면 모두 똑같은 것이다. 알았다면 된 것이다. 알았다면 장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혹 생이지지, 혹 학이지지, 혹 곤이지지인데 급기지지 일야라. 자, 논어 계시편 9장을 보면 공자 왈 생이지지자 상야요 학이지지자 차야요 곤이학지 차기 우기 차야요 곤이불학자 민사위 하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첫째고 최고 좋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배우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곤이불학 곤이부지다 곤이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생이지지자는 드물고 아주 드물고 학이지지자 또는 곤이지지자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학이지지가 좋겠습니까? 곤이지지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학이지지.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롭거나 큰 장애로 인하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바람에 천명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자 이미 인류의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생의 최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탑들을 이미 제시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0번째 시간으로 고해무변 회두시아이라는 소제목으로 고해무변 회두시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